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생에서 승리하는 꿀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냥 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7 족속들과 영적인 전쟁을 치러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만큼 그들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영적인 세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다시 말하면 마귀의 종노릇하며 우리가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에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노예로부터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의 이 전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리고는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벽은 하늘 높이 쌓아 올린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또한 여리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거인 족속이죠. 키가 3m가 되는 굉장히 전쟁에 능한 그런 용사들이 살고 있던 그 족속들이 바로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같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없고 전쟁 경험도 없고 그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았던 그런 오합지졸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 여리고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결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했던 존재예요. 근데 어떻게 싸워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리고와 이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군대 대장이 손에 칼을 들고 찾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군대 장관, 대장 앞에 얼굴이 엎드리고 땅을 엎드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죠. 여러분, 신발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종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쟁은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에 칼을 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가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할 일은 예수님이 알아서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몫도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과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승리하는 꿀팁 첫 번째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줬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방법은 좀 황당합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과 이제는 전략을 세워서 그들의 스파이를 보내든 그들에게 어떤 이 사람을 보내서 정보를 캐내와서 어떤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성 주위를 돌라는 겁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라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마지막 내는 이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강나팔, 이 뿔나팔인데요, 이 양강나팔을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려면은요,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훈련한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겁니다. 서라 하면 서는 겁니다. 나는 이제 출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머무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스톱을 훈련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스톱하라 하면 스톱하고 40년 동안 이 훈련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고 또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40년 동안 경험하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전쟁하는 시간보다 우리의 인생에서 사실은 훈련받는 시간이 더 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훈련했어요. 40년 동안 철저히 훈련했습니다.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머물라 하면 머무는 거예요.
난 이제 더 머물러고 싶은데 이제 가라 하면 또 출발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에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싸워서 승리하는 시간은 길지 않아요. 근데 훈련받는 시간이 꽤 길어요. 훈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셔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다윗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의 생각, 경험, 상식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시죠. 근데 예수님이 참석하신 혼인잔치 집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이게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매우 황당한 명령을 하시죠.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2-3통 정도 채워야 하는 그런 돌 항아리, 커다란 돌 항아리가 6개가 놓여 있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우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얼마나 바쁩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질 정도로 지금 바쁘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웃 마을에 가서 포도주를 구해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지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항아리는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잔치집에 들어올 때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흙탕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물, 그 항아리에다가 채우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채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더 황당하게 명령하시죠. 이제는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여러분, 지금 물이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물 떠다 주면요, 연회장한테 맞아 죽을지도 모릅니다. 너 오늘 일당 없어, 이런 소리 들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런 황당한 명령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무슨 말씀하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했으니까. 순종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종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하고 불어넣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명령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상식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10절의 말씀, 우리가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꿀팁 두 번째는요, 순종할 때는요 말없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돌면서 다른 사람들과 쓸데없는 잡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가데스 바냐에서 불평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12명이 정탐꾼들이 정탐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원망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보고를 취합니까? 10명의 다수의 의견을 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놓고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온 거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이게 뭔 일이래, 이게 무슨 생고생이래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상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말로,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게, 전염병처럼 퍼지게 되었고 그들이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그들의 실패 경험이 있어요. 뭐 때문에? 입술의 말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특별히 여리고 전쟁을 할 때 광야 2세대들 그들에게도 이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가지고 있던 그런 본성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이해 안 되니까 말하면서 쓸데없는 말을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이게 말이 되냐? 우리 전쟁을 하잖냐? 야, 무기도 없다, 야. 근데 성벽을 돌래. 위에서 돌로 우리를 내려치면 어떻게 해? 야, 우리는 그냥 꼼짝없이 죽는 거야. 도미노처럼 그냥 다 깔려서 죽어. 야, 지금 우리가 전술과 전략을 짜야 될 때 아니야? 이렇게 왜 쓸데없는 명령을 하고 계셔? 시간 낭비 아니야? 여호수아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말을 주변에 하기 시작하다 보면은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맞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답이 없어.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이야. 정신 나갔어.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쉽게 확산이 됩니다. 그러면요, 결국 엿새 동안 끝까지 성을 돌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3, 3, 5 서로 짜서 야, 그냥 우리가 힘으로 정복하자, 그러다가 대죽음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본성과 습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특별 처방을 하신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순종할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생각이 이해가 안 된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부정적인 말 퍼뜨리지 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혀가 온몸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불태우기도 합니다. 순식간에. 그래서 그 불이 지옥불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말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중요해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이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이거 모두 다 영적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항상 입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친한 사람과 우리가 말하다 보면은 내 속에 있는 거, 믿음이 없는 말을 그냥 하게 돼요. 부정적인 말을 털어놓게 돼요. 가까운 사람에게 항상 퍼뜨리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친한 사람에게.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불신앙적인 말을 했는데 공동체 전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내 감정이 좋지 않을 때 말하지 마세요. 혀를 조심해 하기 바랍니다. 그때
말 실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해요. 사단의 먹잇감이 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요, 꼭 입을 다무시길 바랍니다. 입에 재갈을 물리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없이 순종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될까요? 언제까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인생에서 승리하는 꿀팁 세 번째는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해야 합니다.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나팔을 부는 동시에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면서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루 한 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한 바퀴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한 바퀴를 돌고 나오면은 여리고성에 금이 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바퀴를 돌면은 그 여리고성이 이렇게 흔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바퀴쯤 돌면은 여리고성에 이게 벽돌이 그냥 하나씩 쑥쑥 빠져나가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 돌 때는 그냥 완전히 와르르 이렇게 무너진 상태로 그냥 쑥 들어가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아도 끔찍도 안 해요. 여리고성이 요동도 없어요. 오히려 그냥 더 견고해요. 7번째 날 마지막 날 돌 때도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고 했는데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이제 오늘은 한 바퀴씩 돌 때마다 금이 가고 흔들리고 벽돌이 빠지고 하겠지. 근데 마지막 날 7바퀴 마지막 돌 때까지도 끔찍하지 않았습니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끝났다. 포기하자. 헛수고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했, 야, 포기는 배추 살 때만 쓰는 거래. 야,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면서 끝까지 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그들이 말씀대로 외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며 선포를 했으면 그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할 때 무너지게 됩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적당히, 그냥 어느 정도 모양만 갖추는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순종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순종하고 포기해요. 주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예수님이 모함을 하고 예수님이 험한 말을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자존심 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여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내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학에 보면 임계진리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계질량이라는 말은 원래 원자 물리학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이 수소 폭탄이 핵방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모두 7개의 원소봉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6개의 원소봉을 집어넣을 때까지는 원자 안에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7번째 원소봉이 들어가면은 그때 비로소 원자로 안에서 핵반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핵방응을 일으키는 이 수소봉의 임계질량을 일정 양을 가리켜 임계질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물이 끓는 온도와도 같아요. 여러분이 라면을 끓이시거나,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라면밖에 없어서 라면을 끓이려고 이렇게 물을 데필 때 99도가 돼도 안 끓어요. 근데 100도가 되면은 끓기 시작해요. 요즘에는 근데 찬물에 넣고 끓여도 맛있다고 하는 그런 과학자가 그렇게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100도씨가 바로 임계질량이라는 거예요. 100도씨. 이런 임계질량의 법칙은 자연 법칙에서도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법칙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임계질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완전한 순종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완전수가 얼마나 도달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99%까지 순종하다가 포기합니다. 1% 남았는데.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물창고에 이처럼 중도 포기한 기도응답, 기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100%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할 때 하늘문이 열리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에즈베리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2월 8일부터 24일까지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곳을 덮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임재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말레이시아에 홍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2016년에 안식년으로 에즈베리 대학의 교환 교수로 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수입니다. 이분은 학교의 교수예요. 퓰러를 졸업 신학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으신 교수님이에요. 근데 그 모든 교수직을 다 내려놓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직업이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놓으래요. 하나님, 어떻게 먹고 살죠? 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2017년부터 7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종이박스에 회개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종이박스에 우리 마치 이렇게 지하철역 입구에 가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는 그런 박스에 문구를 달고 서 있는 분처럼 그분이 몸에다 앞뒤로 그걸 걸고 학교를 순회하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샌드위치맨입니다. 학생들에게. 그렇게 돌면서 선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낙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9월 26일 어떤 기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모르는 사람이 작은 열쇠를 하나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이 교수님이, 홍 교수님이 묵상하고 있던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마음이 낙심되었었는데 모르는 사람이 열쇠를 하나 주고 간 거예요. 천국문을 열고 닫는 이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홍 교수님이 낙심하고 있을 때에
열쇠를 받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이 사인으로 맞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난 2023년 2월 8일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부흥은 주변에 있는 대학으로 미국 전역에 퍼지고 있고 전 세계가 그 에즈베리의 부흥을 사모하며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엇입니까?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소중한 것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을 결코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는 말없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상식적으로 이건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말없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순종은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완전한 순종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임계질량, 백도시가 되었을 때 사단의 견고한 진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풍성한 삶,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이 남양 지역, 화성, 그리고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매일 새벽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남양 땅의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2월 31일에 여러분이 송구영 신예배 전에 보내준 기도 제목, 매일 그 기도 제목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 저 안 냈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삶을 다 명단을 적어서, 기도 제목 다 제가 적어서 매일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저는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시되 말없이 순종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과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